자,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온 인생을 보물 찾기에 전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한 임금이 굉장히 소중한 보물을 어느 장소에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부터 이 사람은 보물만 찾으면 자기 인생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온 인생을 다해서 보물 찾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역사를 추적하고 그 근거를 추적하여서 보물 있는 장소에 다가와서 벽을 허물고 드디어 이제 내가 금은보화로 성공을 차지하겠구나 하고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 썩어 빠진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소금 무더기가. 아니 왜 소금이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소중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소금. 로마 군인들은 목숨 걸고 군 복무를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큰 싸움터에 나갑니다. 근데 월급으로 뭐를 받았습니까? 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파뇰로도 월급이 뭐예요? 살라리오. 괜히 살라리오가 아니에요. 소금. 그때 당시에는 소금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생각하기를 이 소금만 무더기로 쌓아놓으면 평생 동안 자기 후손들까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거니 해가지고 소금을 그냥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소금 쌓아두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에는 없어요. 왜? 지금 소금 쌓아두는 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가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보물 찾기 한 사람은 그의 온 인생을 결국 뭘 쫓아다닌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썩어질 것을 쫓아서 그의 인생이 허비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열심히 우리 온 인생을 그걸 쫓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허망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인데 그냥 즐겁게 살다가 그리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냥 가면 끝나는 것이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는 그 날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는 그 수확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엇을 거둘 것인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결국 모든 인생은 종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인생은 썩어진 것을 거두는 인생.
두 번째 종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축복과 영생을 거두는 인생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오늘 우리야말로 영생을 거두는 축복된 존재가 됐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성도들을 구분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만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영생을 얻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한 가지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합니까? 육체를 자랑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 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말 같은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행했는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육체적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적인 열심의 행위, 모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거리는 마음과 영혼이 아니었어. 보여지는 것이었고 육신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바로 나와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육신을 위하여서 살지 말아라, 육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타나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골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빠져버렸어요. 얼음이 얕게 얼은데 그냥 그 위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겨울에 한 어린아이가 빠져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옆에 있던 친구 꼬마아이가 역시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 빠졌던 아이 부모님이 놀래 가지고 쫓아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었니?
너무너무 고맙다. 어떻게 너는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니? 이때 이 꼬마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애가 내 스케이트를 자기 친구 구해주려고 사실은 뛰어들었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스케이트 빠져들어가니까 그거 잃어버릴까봐 그 스케이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타나지는 모습은 얼마나 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요, 내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요, 바로 나중심적인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안일과 나의 부귀를 위하여서, 나의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그 동기라면, 성경은 한마디로 이 모든 행위가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육체적인 자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 자세는요, 우리나 개인에게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과 그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결론 내리셨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고, 그 죄인과 같은 세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바리새인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외식하는 자요, 교만한 사람이고, 이 세리야말로 정말 통회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구나,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인물이 실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회중 앞에 있는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끌릴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을 너무 바리새인을 우리가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의 평생 삶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적인 면이나 그의 도덕적인 면이나 세상에서의 지위나 사회적인 위치, 사람들 앞에 받는 존경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세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벌써 나는 내 직업은 이겁니다 라고 그 직업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은 벌써 눈살을 찌푸립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멸시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합당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그냥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 눈앞에 딱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흠 없는 삶을 살려고 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 있고, 나는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더 감사드릴 것은 내가 바로 저 사람과 같은 죄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성결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은 얼마나 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요, 그냥 무릎 꿇고 눈물만 흘려요. 근데 그 사람 한마디 내뱉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그걸 두고 끄덕끄덕합니다. 맞아,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속마음으로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극단적인 교만함과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품성과 외모와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호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말할 것 없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끌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판단하기 쉬운 겉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영향력을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이 징조와 나타나지는 현상들이 정말 주님께서 준비해라,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마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판을 칠 것이고 원수마귀가 역사할 것인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여서 영적인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감각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쉽게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별하여 주셔서 그의 속사람과 또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감과 나의 취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나타나지는 모습 속에서 그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겉으로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 깨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나는 속사람으로 육신의 것을 자랑하며 썩어질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과연 영생의 것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자랑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6장 14절에 고백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을 통하여서 나는 내 인생 속에 오직 이거 하나만을 자랑하며 산다라고 얘기한 그 자랑거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치고 여러분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까지 그 놀라운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소유했던 사람.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겉옷만 가져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옷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덮어도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기독교 이 본질적인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을 한번 가만 둘러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 살펴보면요, 이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 모든 중심에는 예수 십자가가 그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행위의 중심 속에, 그 마음 중심 속에 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행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을 내리시는데, 바요나 시모나 축복하시면서 네 반석 위에 교회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끝나자마자 그 축복받은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목숨 걸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얼마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방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전에 그토록 축복했던 그 제자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화내는 정도가 이 사탄이다 라고까지 고함칠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격노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토록 예수님이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셔야만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른 건 용납이 되는데, 이 십자가만큼은 그 어떤 왜곡이나 그 어떤 방해도 예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심하게 꾸짖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내가 믿고 나가는 이 기독교 기독교 신앙의 모든 본질의 중심은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내가 한 가지 자랑하는 것, 내가 육신적인 모든 조건적인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여러분 한번 그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희게할래야 더 이상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 그게 뭡니까? 영광의 빛이 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제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변화산 가운데서 확 비쳐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은 여러분 율법과 선지서로 나눠지는데, 모세는 여러분 바로 그 율법, 모세 오경의 모세입니다.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를 대표하는 그 두 인물과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대화를 할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놀라운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그냥 농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벼운 얘기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대화 내용이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든 중심,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 핵심 중심, 거기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치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질병이 창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창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신앙을 우리 인생들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고 싶었던 그 세상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더 이상 가치 있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쫓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것들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영생의 소중한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그거 없이는 위축되었고 그걸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워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부러워지지가 않아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그때까지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이거 십자가 은혜 받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분토와 같은 것들이었구나. 나의 육신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의 빛이 내 안에서부터 비춰지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바로 성령을 좇아 성령으로 심으며 살아나가는,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꼬마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너무 예쁜 돌. 아버지한테 그걸 갖고 와서 아버지, 내 이렇게 보석 같은 돌을 하나 주었어요. 나도 내 인생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내 아버지가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잠시 묵상을 하더니 방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그 초를 들고 옵니다. 그 저녁에 촛불을 딱 밝히면서 내 아들아, 네가 보석 같은 인생을 사는 것도 좋은데 나는 네가 이 촛불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들이 보니까 아니야 아버지, 다 없어지는 이 보잘것없는 초하고 이 보석 같은 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나보고 이 초라한 인생을 살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 아니야. 이 보석은 세상에 빛을 있어야만 자기가 빛나는 거야. 세상을 밝히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이 보석이야. 근데 이 촛불은 자기를 불태워서 이 빛을 내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바로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촛불 아니냐? 나는 네가 세상에서 너 자신을 빛내는 인생보다는 너 자신을 통하여 이 세상을 빛내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육신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보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동원하여서 나 자신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그 빛은 얼마 가지 못하는 빛입니다. 나중에 저 천국의 영광의 빛이 딱 들어서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빛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삶을, 이 생명의 복음의 나눔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빛이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성령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이 인생이 추수할 바로 그때 이 성령을 심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열매를, 영생의 빛이 영원토록 바라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 밝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심으며 네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모든 이들에게 비추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